오늘의 예배를 잠깐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살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빛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어디에 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에 거한다고 표현했어요. 어둠에 거한다. 성전을 지을 때에 굳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 나는 어디에서 거하느냐 하면 어둠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어지는 속성이잖아요. 하나님 어둠이 아니잖아요. 빛이세요. 근데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어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어둠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서 어둠으로 여겨진다. 별 다른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받는 그 마음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어둠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이 주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계획들과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보이는 이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배우가 2025년 마지막 시상에 수상소감을 발표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 영광의 본연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면 거룩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거룩. 구별되다. 그죠? 구별되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최고를 가리킬 때에 뭐 하는 겁니까? 구별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최고급일 때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기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는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인정을 받아요. 특히 누구에게? 천사들과 온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라는 것을 천사들과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진작 자기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많은 겁니까? 거룩 기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 기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에 있어서 천사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존재들, 또 여러 가지 대상들, 하늘에는 뭐겠어요? 달이 있고, 달에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에는 별의 영광이 있고, 온갖 그 모든 영광을 다
비교해 봤을 때에 최고의 빛나는 그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와 어떤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죠? 너무나 구분이 되어지는 이 상태를 내가 느끼는 것, 이게 뭡니까? 거룩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본 거룩한 분이에요. 천사도 거룩한 분이라고 거룩이라 해요. 온 만물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인정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성도들에게 뭐가 더 영광스러우니까 성공이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지 출세라든지 이것이 뭡니까? 최고로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거룩하다. 그렇죠? 성공이 거룩하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나오는 찬양의 모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거룩합니다라는 이 상태, 이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눈에 최고의 가치로 보이는 이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런데 이 살아계심은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계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성 속에서. 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도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의 큰 문제가 온통 내 마음을 잠식할 그 순간이 되겠죠. 그보다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하고 생사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사업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예배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를 원한다. 이 살아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있었죠. 증거가 뭐였죠? 증거가 사람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들. 그게 뭐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뭄이 찾아왔잖아요.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 가뭄에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에게 뭘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까마귀예요. 그렇죠? 까마귀. 그렇죠? 그냥 성경 굉장히 시사파가 많이 있어요. 언어적인 표현이 많은데 까마귀 같은 장면. 그렇죠? 이 까마귀는 성경의 부정적인 짐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이 짐승이 부정적이냐, 그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뭘 의미하고자 하는 거예요? 노아, 그죠?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에 노아가 풀어놓은 것 중에 한 짐승이 뭐였습니까? 까마귀와 비둘기였어요. 그때 까마귀를 먼저 풀어놨을 때에 이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이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뭡니까? 온 세상의 물이 뭡니까? 이 지면을 덮었다는 거예요. 물이 덮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 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였다. 이 죄악이 뭐였습니까? 우상. 자, 우상이죠. 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왜 섬깁니까? 그렇죠. 바알 아세라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에요. 이 바알 아세라 말고도 뭡니까? 얼마든지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대상을 사람들은 뭘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신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종교학에서 신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신으로 사람들이 규정하느냐 하면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대상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잖아요. 남편과 팍 싸우더라도 그죠? 기분 꿀꿀 할 때도 돈 들고 어디 갑니까?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서 그죠? 1,000만 원짜리 유명백 하나 사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남편의 그 잔소리도 뭐 하는 거예요? 싹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 팍 긁어요. 바가지 팍 긁어요. 그죠? 카드 들고 가서 그죠? 보르세 매장에 들어가서 보르세한테 탁 끌고 그죠? 200kg 하나 싹 깔리면 뭐합니까? 안에 잔소리가 싹 따라나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는 대상, 위로의 대상, 그죠? 행복의 대상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은요, 그 많으면 많으니까 그 갖고도 내 기쁨을 만들어내요. 그게 내 위로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던가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술을 말하는 거죠? 술 마시지 말라잖아요.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먹는 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 떠나서, 그죠? 사람들이 왜 술을 먹습니까? 술을 왜 독한 술을 왜 술을 먹습니까? 그죠? 기분 업하기 위해서, 그리고 슬픔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이걸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왜 술을 먹는 게 문제가 되어지느냐면 하나님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 슬픈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나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술을 통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많은 거예요. 다른 술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내 속에 많은 거예요. 술보다 못한 존재를 낳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내가 슬픔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도 만약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걸 1차적으로 떠나서라도 내 옆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지 못하고, 그죠? 그분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단순히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그들이 이제는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시집을 가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죠? 혼자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목적, 용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집가고, 자기를 위해서 장가가고, 자기를 위해서 밭을 사고, 그죠? 서로 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열정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이 상태가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물로 세상을 뒤덮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뒤엎는 이 역사가 오히려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많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뭔가를 얻기 위한 그 열정이 온 세상을 가다듬은 같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노아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지금 아합 시대에 그죠? 이세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가 이 까마귀를 통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와 지금 아합의 우상을 숨기는 것이 서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 아합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숨기는 이 모든 것이 같다라는 그 매개체가 바로 까마귀로 성경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윤지 집사님 이해가 좀 되나요? 네, 됩니다. 좀 되시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이 내 속에 뭔가 세상에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가장 큰 문제는 왜 바알 아세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까요? 이세벨을 통해서 그죠? 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이세벨이 시집 와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그래도 왕인데 내가 왕비로서 이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줘야겠다. 풍요와 다산은 자기는 기껏 배운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풍요와 다산이 온다는 것을 자기는 뼛속 깊은 곳까지 물들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왕에게 한 거예요. 왕이시여, 경제적인 이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문제, 이 난제들을 해결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우리 다 잘 살았어요. 이 나라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살아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진을 짜는 거예요. 어떤 진을 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진을 짜셨어요. 그거는 단순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그 진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전쟁을 치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진의 방식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진은 하나님이 많은 걸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방식이 뭡니까? 앞에 우상한 사람이 쓰고 그 뒤에 일곱 나팔, 그죠? 제사장이 양양나팔을 불고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그죠? 그 뒤에 그죠? 군사들이 진행하는 구조로 진을 짜라. 그래서 앞에 나가는 군사들은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기 때문에 적을 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법궤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서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의 싸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기에는 사랑과의 싸움 같지만도 실상은 많은 거예요. 공중 번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 끊임없는 하나님을 구하는 이 집. 그리할 때에 많은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자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라는 것이 뭐죠? 전쟁 가운데서 자라는 것은 전쟁을 어떻게 잘 수행하고 어떻게 이길까 전략을 짜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내 마음을 전쟁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구하는 인생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담대하라는 이 표현은 적을 무찌르기 위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 이때까지 담대하라고 해서 적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적의 상황 속에서 전략을 짜고 이런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극히 담대하라는 것이지 적을 향하여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대답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문제 앞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갈 때에도 우리는 성도들은 많은 거예요. 거기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지난주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보는 내용이 뭐냐면 대인관계예요. 인간관계예요. 사도행전인데 무슨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성경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죠?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죠? 일이 힘들면 참으려면은 그죠? 다시 힘이 솟아요. 근데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하기까지 그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뭐가 못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겁니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하고 그죠? 못난 것은 깎아가게 하는데 뭘로 깎느냐? 칼에 그죠? 철이 뭐죠? 철을 깎게 되어지죠. 근데 만약에 철을 깎기 위해서 돌을 대면 뭐만 깎입니까?
돌만 깎이잖아요. 하나님은 철을 깎기 위해서 항상 뭘 동원하시는 거예요? 철을 동원하세요. 그래야 서로 깎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 로켓도 마찬가지죠. 로켓가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힘의 원리 뭐죠?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으면 아프다. 나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때린 사람도 많은 거예요. 아픈 만큼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항상 사람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내가 힘든 만큼 에너지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도 뭐 하는 겁니까? 그의 힘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자기도 뭐 하는 겁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다. 내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맞은 사람은 맞아. 밟고 자도 때린 사람은 써서 사는가요? 맞은 사람은 그냥 밟고 푹 자요. 근데 때린 사람은 밟히고 못 잡니다. 그죠? 이거 때리는 놈들 잡고 나중에 뭐 고소 안 들어올까? 못 잡고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만 맞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때린 사람도 맞은 사람도 똑같은 타격감을 받는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만 아프다. 아닙니다. 상대방도 그죠?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그죠? 이 가쁜 일이에요. 배터리 다 돼갖고 가쁜 일. 있잖아요. 보고 해야 되는데. 보고 해야 돼. 배터리 다 돼요. 가쁜 일 진짜. 빨리 끝내겠어요. 5%밖에 안 남았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도가 상처를 입잖아요.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너무 상처진 말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 지금 성령님께서 누굴 만지고 계시느냐? 지금 집사님을 만지고 계시다. 집사님을 좀 만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때린 사람을 만지는 게 아니라 맞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으로 많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마치 유리멘탈처럼 생기기 때문에 이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그래. 빨리 맞추려니까 또 빨리 마시지 못하니까 이걸 또 가져오는 거죠. 주진됐답니다. 자, 그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약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아픈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만지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험이 있어요. 이 단계에 오면 꼭 넘어서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뒤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또 영적 회복에 대해서까지 와요. 또 많은 겁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평생 많은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똑같은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딱 가면은 많은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진짜 오늘 중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딱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싸움
부부싸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교회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이 그죠? 뭐라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자기끼리 괜히 부부싸움 해놓고, 그죠? 그죠? 불똥은 예수님한테 튀는 거예요. 불똥이 예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하는 내 교회 때 치워달랬습니다.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다 예비한 시간이에요. 그때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알아요, 몰라요? 사단이? 알아요. 이 가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많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받아서 낚이란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마는 거예요. 교회 가는 순간 하나님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문제가 닥쳤을 때에 뒤로 물러가서 측면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간다.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밀고. 그럴 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시므이를 통해서 뭐 하였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받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루디아를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루디아는 그죠? 염색 공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연찮게 이 여자가 뭘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곳에 머물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되어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입만. 여기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환대를 하게 되었어요. 환대. 이곳에 와서 같이 교회를 하자고. 보통 우리가 세상 사람을 할 때에 이 환대라는 부분은 어떻게 사람이 나를 환대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나를 환대하죠? 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환대하기도 하고 홀대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환대의 기준은 뭐죠? 외모라는 거예요. 내가 외모가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고에 따라서 환대가 받기도 하고 홀대를 받는다면 이게 정말 이 환대가 정말 옳은 환대냐? 옳은 환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양복을 입었다가 내일 뭐 하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목사님 하잖아요. 아저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환대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환대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것. 사람이 익숙한 것은 뭡니까? 결국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리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환대되어진 이 환대를 여러분들은 하는 거예요. 마치 마약처럼, 그죠?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환대를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복음이라는 게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은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뭐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복음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은 옳다고 인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이 동선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동선이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죽으면 많은 거죠.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길. 근데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나도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묵상하는 순간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가는 영혼의 그 부활 개념보다도 이 부활이라는 걸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인 삶의 부활이에요. 그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일과 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에서 십자가 죽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성천하에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 하는 겁니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루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요셉, 그죠? 다니엘,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죠?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7년 흉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작자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죽지 못한 상태로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에 죽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터리 충전되는 것도 시간 끌어서 오늘 말씀을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마 1월 달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도들 간에 상처를 많이 입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루시기 위한 계획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저 인간적으로 해서는 진상이네?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발끈거리는 순간 왜 내가 발끈거릴까? 그거는 나의 뭐죠? 연약한 부분이다. 나의 상처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수술하기 위해서 철을 통해서 메스를 대는 거예요. 메스를 대는 겁니다. 그때 저 인간 이러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시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 시므 이야기가 저 인간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내용이 저 인간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인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응?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저 인간이면 무시하고 안 만나고 그렇죠? 다시 갚아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한다고 하면은 내가 취하고 있는 이 방법이 과연 옳은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저주하는 시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저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낮아졌던 다윗은 다시 왕권이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다시 말한 거예요.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 따라 한번 할까요? 나의 자존심을 10원짜리 동전처럼 여기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쳐다보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용서만큼 중요한 게 있고, 그죠? 서로 덮어주는 만큼 못해 있겠어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다 살아계셔요. 그죠?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굳이 사람에게 변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인색을 하게 하잖아요. 인색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배나 갚아줘요. 인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더라고요. 사람한테 인색함을 당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은혜 없습니다. 자꾸 사람을 기대지 마세요. 사람에게 은혜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긍휼함을 구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냉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에 뭐가 없다고요? 이 땅에 우리 예수는 이 땅에 뭐 없이 살았어요? 머리도 못 없이 살았어요. 왜? 사람이니까, 불완전하니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런 대인 관계를 가지고 이전 문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수로 보였고 보복하려고 했던 마음들 회개하고 이제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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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자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해 공복하려고 했던 마음들 하나님 얼마나 내가 또 어려운지를 알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들으신 그 모든 원수와 대적자들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나가 상처를 준 사람들 아버지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영적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아버지의 장애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상처를 입는지 그러나 그 상처는 나만의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입은 상처만큼 그 사람도 아픕니다. 나의 아픔만 내가 헤아렸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였던 것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2026년도에는 아버지 믿음으로 우뚝 서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때까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 받으려 하였던 나의 성향들을 상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심을 더 깊이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사람의 위로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